십자가는 죄 용서의 복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성가대의 은혜의 찬송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목회를 한 26년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참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부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알차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쇠퇴해 가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참 이런 현상과 상황이 지속될 때 저에게 느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피곤함입니다. 사람이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가지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도 안 돼, 어려워, 못할 것 같아, 이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으로 내가 딱 확정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피곤함이 옵니다. 저는 한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저는 참 본당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나오죠. 한낮에도 기도 음악이 들려오면서 아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밤에도 하얀 십자가의 불빛이 비추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데, 지난 밤 며칠 전에는 여기 앞에 여기 전혜승 권사님 그 자리 쪽에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9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밤에.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왜 기독교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이 많고 세상이 회자되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그럴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가득할 때는 생기가 돕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죠. 지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지로 말할 수 없죠. 사실 내실이 갖추어지지 않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죠. 기독교가 점점 갈수록 왜 이렇게 무기력해질까? 왜 말이 많아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무엇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부처를 믿나요? 마호멧을 믿나요? 공자를 믿나요? 예수님이 바뀐 게 아닙니다. 성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진정한 참 복음을 믿는 신앙이 갈수록 순수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습관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 그 한 가지 실례가 뭐냐면, 예전에는 참 눈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70년대부터 이제 교회를 첫 발을 들리면서 지금 거의 40년, 50년을 한국의 기독교를 보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평신도 집사로서 계속 지켜보면서 확실히 바뀐 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눈물이 말랐다라는 사실이죠. 예전에는 웬만한 말씀에도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거 닦느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은 눈곱 띄느냐고 정신이 없어 사람들이.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예전에는 많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어.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해 준 게 고마워서. 평신도로서 밑에 앉아서 예배도 드려보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예배를 집례해보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이 풍속이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참 눈물이 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한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됐다는 것은 다름 아닌 뭐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설교하는데,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의 상징,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무엇이든지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십자가 놓치면 99% 다 놓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기가 막힌 고백이지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났으면, 얼마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감사했으면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다른 걸 아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몰랐어. 십자가를 몰랐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는데 이걸 만나고 보니까, 이걸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다. 결코 십자가를 아는데 방해가 될 뿐이지 절대 그거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오직 십자가 묵상하고 예수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 생애를 불태우겠다라는 의미죠.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험한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능력의, 권세의 십자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신자들의 모든 행위의 중심이 바로 이제 십자가라고 고백을 하게 됐죠. 보십시오.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기독교 행사, 설교, 세례와 모든 우리 성만찬, 예배, 기도, 찬송,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것들이 이제 제도화되거든요. 교리화되거든요. 형식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을 때 분연히 일어난 영적인 거인들이 많이 있지요. 바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거인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는데 한결같이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가자.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가자.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아요. 그걸 받으면 천국 간대요. 연옥이 있대요. 죽은 사람이 연옥에 머물러 있는데 그 후손들이 선행을 하면 다시 연옥에서 천국을 간다는 아주 회개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현혹이 됐습니까? 존 칼빈이나 울리 찌븐길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마음을 합세해서 종교교회에 기치를 올렸죠.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기독교가 부패하고 어려워질 때 참 믿음 있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비전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깨닫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놓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안 살았는데, 저 사람 저 믿음이 아니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더라고요.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써요. 사역에 파묻혀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기쁨도 놓쳐버리고 감사도 놓쳐버리고 예배의 감격도 놓쳐버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돈이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가끔 자녀들이 속을 세게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막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복음 놓치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거죠. 어두운 터널에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터널을 지나 나와야 밝은 빛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영혼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믿음이 불릴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몸부림쳐야 돼요. 목사 내 때로 달았다고, 목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내 때로 달았다고 저절로 신앙생활이 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란 무엇입니까? 변화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변화라 그래요. 변질이 뭡니까? 본질에서 이탈한 것을 변질이라 그래요. 사업을 하다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결혼한 이후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본질에서 떠났고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 직장, 결혼, 우리 사역 다 똑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고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본질에서 멀어지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성령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사역, 십자가가 없는 모든 봉사, 선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리더십, 강제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지 않고 그냥 강제성을 가지고 인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나중에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겠어요? 살살살 비유 맞추고 맞춰가지고 사는 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 리더십이 딱 정체가 밝혀지면 저 목사는 또 저렇게 살살살 해가지고 뭘 또 하려고 그러는구나, 지긋지긋해요. 그런 리더십은 영원히 소생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백약이 무효예요.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우리의 영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에는 십자가가 있는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사역에 십자가가 있는지. 저는 우리 교회에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은사가 가장 많이 있었어요. 은사, 성령이 많이 역사하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단어까지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풍파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파당이 되어질까요? 왜 이렇게 소송사건이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그리스도파 네 파가 있었어요. 참 사람이 모이면요, 지역, 학벌, 정당, 자기 전공,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뭉치기 시작을 하세요. 앞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뒤에서는 파벌 싸움을 해요. 정치는 어때요? 다 여러 당이 있어요. 교회는 어때요? 여러 교단이 있어요. 회사는 어때요? 사장 라인, 부사장 라인, 전무 라인, 다 라인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다는 얘기를 듣고 파당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엄청나게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야기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바울파를 만드느냐 이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거지. 그러면서 자기 바울파들을 야단을 쳤어요. 참 좋은 목회자지요. 자기를 응원한다고 자기를 막 감싸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니 그 사람들부터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올바른 목회자죠, 여러분. 목회자한테 잘해주면 그 편에 서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침 질질 흘리면서, 그게 목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 없는 성령은 하나의 감정에 불과할 수 있고, 십자가 없는 성령은 신부주의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셔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이해되게 하시고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종교인으로 구성된 유대인, 학문과 지혜를 좋아하는 헬라인, 히라빈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세 부류가 그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규정된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방해 공작을 했고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헬라 가서 복음을 전하니 아주 학문 또 지혜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복음이 잘 먹히질 않아. 그 다음에 진정한 크리스찬들, 그 와중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구하고 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정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구분을 못해요. 내가 십자가에 의지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 백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말할 때 저 그 위에 있는 막대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나무요, 당시에 십자가의 형틀은 저주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외칠 때 그것은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예수님이요, 사람을 만날 때 진짜 상황 파악을 정확히 다 알고 하는 거예요. 12제자 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장례가 났거든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우리 문화 같아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돌아가셨어. 그럼 입간을 하고 발의를 하고 하관을 하고 장례식을 치러야지.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것도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죠,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죽은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둘 다 지옥 갈 영혼들이야. 그냥 그렇게 장례는 치르고, 너는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본 거지요. 네가 지금 장례하는 시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 복음의 전파의 시급성, 긴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안 전하면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저는 이제 내일 우리 어머님한테 이제 일산에 우리 갔다 올 거예요. 87세가 됐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어머니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네. 아멘.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한 번은 그래, 좀 치밀기가 있어서 목사님이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 다 알고 있다 이거. 갈 때마다 내가 계속 가거든요. 나이가 들어지고 치매가 오면 기력이 쇠해지고 영이 흐려져요. 사단이 영을 공격할 수 있어요. 갈 때마다. 우리 막내 정도도 우리 목회를 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또 하고, 우리 누님도 우리 다 권사이기 때문에 가서 또 갈 때마다 하고. 자식들이 하는 것은 최고의 효도가 뭐냐면 계속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의 효도란 말이죠. 할렐루야. 에? 괜히 나이 들어가지고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가 누구요, 이러면 어떡해.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천국에 안착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 가면 질병도 없잖아, 고통도 없잖아.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살잖아. 그것을 잘 보내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지. 설 명절 때 여러분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혹시 예수 믿지 않는다면 용돈 많이 드리고요, 좀 힘들어도 잘 마음을 열게 해서 예수 믿게 하세요. 조카들 다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현금이야. 현금 주면서 마음을 좀 사세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인데 전체 모여있는데 가장 세뱃돈을 조금 줘. 쪼조리 막 이래. 내가 좀 못 써도 그럴 때는 베푸세요. 아유, 장로님이 제일 적게 주시네, 이런 말은 뭐 얼마 덕이 안 돼. 뭐 어렵게 살면 어쩔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덜 쓰고 덜 먹어도 자꾸 베풀고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래야 돼. 그래야 덕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도 친척들도 모이면은 다 그래요. 저놈이 예수를 안 믿어. 항상 반항적이야. 그런 애한테 내가 용돈을 제일 많이 줘. 그리고 다 예수 믿어라. 응?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교회 나가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야. 죽은 이후에 다 심판이 있다 그러고 천국 가야 돼. 그 말을 듣고 다 돌아오더라고.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사업에 안 먹여본 사람,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자식들이 속 안 새긴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속 새기지. 명절도 오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따라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분명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그 길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유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죄사함이다 라는 거예요. 죄사함.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속성이 있고 사랑과 용서의 성품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 보면은 인간의 털끝만큼도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0%예요. 다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100% 사랑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공의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스스로 사랑과 용서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죽여?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살려내고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요. 아니, 하나님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살려주셔서 공의가 무너진 거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은 이거예요.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흠없은 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죄는 인간이 지어놓고 죄 지은 대가와 죽음은 하나님이 대신 다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죄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용서도 다 만족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5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것이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표적에서 벗어난 걸 다 죄라 그랬어요. 두 번째 아드키아, 불의와 부정을 얘기하고, 세 번째 포네리아, 사악하고 부패한 종류의 악을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파라바시스, 건너가다, 침입, 침해, 한계를 벗어나는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했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아노미아, 불법, 무법, 탈법을 다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2가지 필수 요건이 있어요.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위해 죽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밖에 있는 누군가가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늘을 봐도 인간의 죄 때문에 해답은 뭐예요? 죄 문제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을 쳐다봐도 인간의 죄의 실존에 대한 해답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4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죄인, 죽으심이 나와요. 십자가, 사랑, 나타내셨다,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했다, 도장을 찍었다, 보증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많이 주시고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걸 통해서 확증한다. 할렐루야.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요. 죄인인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건이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보여 성도들을, 우리 학생, 청년, 어린아이도 보고 어제 교육자 회의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왜 저 청년은, 왜 저 학생은,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회복이 안 될까? 왜 그러지? 예배는 아예 그냥 관심도 없고 왜 저렇게 방황을 하지? 수많은 원인을 찾아서 회의를 해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만났어도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뭐냐? 다그쳐서 되는 일이 아니야. 예수 만나야 해결되는 일이지 예수 만나지 않고는 안 돼요.
주일날로 교회 가라, 교회 가라도 도대체 말을 들어 먹어야지. 예수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못 만난 거야. 지금 육시 사지는 멀쩡한데 영이 공허한 거야. 영이 다시 소생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주님 만나야 그게 가능한 거지. 벌써 마음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이 그러면 부모가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모부터 바로 서세요. 그러면 자녀는 다 때가 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부터 서고 그 다음에 자녀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은밀한 중에 지은 죄는 무엇인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 이걸 잘 살피면서 다시 부모가 먼저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다시 부모를 따라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용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가정에 있는 건 도둑질을 했어요. 금이 있어. 금을 갖다 몰래 팔아서 다 써버렸어. 근데 부모가 알고 있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엔 반드시 야단을 맞게 돼 있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내가 용돈이 없어서 너무 궁해서 뭘 사야 되는데 그 금을 팔아서 썼습니다. 용서를 구해. 엄마 아빠 죄송하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걔를 향한 사랑이 충족이 되고, 공의로 치면은 도둑질했기 때문에 매를 맞아야 돼. 근데 매도 안 때려. 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보다 더 기뻐하신다. 잔치가 일어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워지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집회에 있었던 일이지요. 이 집회를 하는 도중에 한 남자가 울면서 막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찬송 한 곡을 꼭 부르고 싶다고. 무슨 찬송인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배경이 무엇일까? 얘기를 들어보니 잠깐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전인데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가지 않고 장사를 했대요. 근데 흑인 강도가 들어온 거야. 물건을 훔쳐가고 총을 쐈는데 이 총이 머리 위로 살짝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혼비백산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싶었대요. 살려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왜 그냥 평상시에 예배 잘 드리지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가야 오는 거예요 도대체. 총을 쐈는데 머리 위에 지나가면 땀 안 날까요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지? 저도 못 해봤어요. 왜 총알이 지나가야만 깨닫냐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찬송하고 싶다고. 내일 일은 나 모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한 번만 승리하고 한 번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항상 영원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7교회 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 편지에 보면은 다 이제 교회마다 책망하고 칭찬하는 게 있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교회는 승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십자가를 부여잡고 예수로 승리한 사람, 이기는 사람이 받을 영광이 나와 있어요. 첫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실 거다.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이기는 서문학 교회는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와 새뼈를 줄 것이다.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아서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해 줄 것이다.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 내 보좌에서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이야, 여러분 사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기는 사람에게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십자가의 역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둘째, 우리의 죄와 육신을 구원했습니다. 셋째, 이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마귀가 지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다시 바꾸기 시작했다. 넷째, 죄와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다섯째,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찬송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참 감격하면서 늘 부르는데 후절, 이게 후렴인데 2번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반주에 맞춰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영원토록 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내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거죠.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려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도 예수가 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종말 때까지 3가지 일을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박해와 속임수와 유혹으로 끝까지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질문할 땐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간에는 흔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런 것보다는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보혈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참 물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배고픔, 헐벗음, 위험, 칼, 모든 죽음까지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면, 보혈을 통과하면 우리 마음의 오만과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욕심과 자존심,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우상이 되고 싶은 마음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시간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로 무장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불일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의 축복이 가득하셔서 세상에 피 묻은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피 묻은 복음을 다